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루살렘 함락 사건, 하나님 백성들이 처참하게 함락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볼 때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예언하기를 그 바벨론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 멸망의 때를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슬프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 가운데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날 에레미야 52장까지 새벽에 강해를 마쳤는데요.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슬픈 이스라엘 역사를 같이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었지만 마무리할 때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에레미야서를 마칩니다라는 은혜로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특별히 해서 인정받은 나라는 아니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징계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고요. 그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한의 70년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사건의 말씀이 바로 4절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려니까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힘이 없으니까 바사 메대 연합군을 하나님 세우셔서 바벨론을 처참하게 멸망시키시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해방의 명령이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눈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4절 볼까요? 예,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고 그날 그때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되었던 때 사실은 이들이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바벨론에 붙들려가 있을 때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를 못했어요. 워낙 강한 나라였었고 또 중동의 패권 국가로 너무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말 영원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맥없이 바사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왕국에게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해방의 조서를 내리게 돼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기록 성경 후반부 구약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날 그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지요. 실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그 종살이 우리 했었잖아요. 나라를 잃고요. 그때 후반부에 저도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칠 때 그 부분 빠질 수 없죠. 한국 그 교회사랑 연관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사 가르칠 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까지도 다 일본의 신사 참배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황국 신민화 정책, 이제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신민으로 살자라고 하는 황국 신민화 정책에 서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와서. 물론 그러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 영화도 같이 봤지만 그러지 않으려니까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요. 1943년에 교회들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수용하게 되는 감리교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 불과 한 1, 2년만 있으면 해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되고 막 이런 결정들이 1945년에 해방되는데 1940년대 2년, 3년, 4년 해방되기 2달 전에도 신사참배 선언이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랬습니까? 근데 그때 하는 얘기들이 일본이 망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와서. 일본이 저렇게 처참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6개월, 1년, 2년이면 일본은 쫓겨가고 해방이 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어도 버티지요.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동화돼서 수치스러운 역사의 기록들도 우리 교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해방시킬 것이라는 예언, 에레미야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바벨론 붙들려가 보니까 7년도 아니고 70년 지나다 보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이방 임금인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이제 갑자기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자마자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감격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돌아오고 그 울며 그 길을 가며 이제 포안의 예루살렘 시온을 향한 길로 가는 거지요. 울면서 왜? 감격스러워서. 왜?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가 귀해서. 우리 같은 불순종한 백성들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복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 읽을 때는 우리도 이런 그 일제 해방의 기쁨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종이 돼서 포로로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만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기쁨,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 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길을 물으며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 이제 얼마나 더 가면 드디어 그 시온이냐? 70년 만에 돌아가니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예? 이제 얼만큼 더 가야 되느냐? 얼굴을 시온으로 향해 길을 물으며 이제 그래가면서 그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돌아오며 서로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본래 하나님 백성들이었는데 왜 바벨론에 가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실제 포로 생활한다는 게요. 이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일제에서 실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사실은 일제든 다 어릴 때였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일제의 포로로 살 때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준 열사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요. 가서 만국회의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를 뺏겨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그 밀서를 전하려 갔다가 거기서 만국회의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 일본만 다 알고 일본은 들어와 있는데 일본이 얘기합니다. 저 미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 들어줍니다. 만국회의에서. 자기가 얼마나 분하면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와서. 이준 열사 기록도.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라 뺏긴 서름이 얼마나 아프고 나라 뺏긴 그 서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손기정 선수도 그 마라톤을 1등으로 뛸 때 얼마나 어쨌든 그런데 일장기를 달고 뛰면서 이제 했던 그 아픔, 그 마음의 그런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그 수치와 그 시련과 그 고통을 당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70년 동안 처절하게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도 다니엘 우리가 아는 대로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도 못하는 법령 만들었을 때요. 그냥 꼭 창문 안 열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그곳을 사모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면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면요, 기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와서 그건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처럼 그냥 아무 길에 나와서 기도해도 대단하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일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들 밭을 갈아도 농사를 져도 동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쪽에서 오는 사람 박물 장사라 그럽니까? 떠돌이 장사꾼 어디서 옵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옵니다. 아, 그래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푸른 한자나 자랐고 황폐돼 있고요. 그 예루살렘 모습을 두고 또 그들이 가슴을 치며 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는 70년의 시간을 그들이 보냈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맛보게 하셔서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언약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수치를 당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로 연합하라. 그들이 모든 것 버리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1차 금영령 떨어지자마자 5만 명가량이 돌아옵니다. 와서 5만 명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자. 이제 하나님과 떠나지 말자. 그 결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세상 포로 됩니다. 우리가 세상 포로 되면 늘 근심, 불안, 걱정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세상이 본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월을 새로 시작하며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요, 우린 모든 것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포로됨은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워 상관없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수치와 어려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 무슨 미담이 몇 개나 됩니까? 가끔 하나씩 나오지. 그저 사고 나고 폭탄 터지고 죽고 자살하고 교통사고 나고, 우리 신문 한 줄로 짧게 읽지만 그 당한 가정들은 사건이 어떻겠어요? 또 그 뒤에 그것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들은 얼마나 긴 시간들이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구원을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구원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배낭지고 산으로 간다 그러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저들은 밖에 나가 무슨 동창회 어디 놀러 가면 저들과 우리 구별되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로 구별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 마귀,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니까, 이 임금에 속한 자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우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바로 교회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 삶이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에도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우리 삶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만 잘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주일 빼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요, 결국 어렵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면 그들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거스틴이 방랑자였었거든요. 언제까지? 40이 될 때까지. 근데 그 어머니는, 모니카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좀 하나님 품에 안아주세요.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새벽에 술이 잔뜩 취해갖고 들어오다가 뭔 소리가 들리는데 늘 엄마 기도 소리, 에이 저런 거 이렇게 소리 지르며 갔는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꾸러지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엄마, 나를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편함없이 기도하는 그 어머니 생각하고요. 같이 거기서 엎어져 울고요. 회심해서 오거스틴의 회심록,
지금까지도 굉장한 책이고요. 많은 사람이 읽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남은 40 이후의 생애가 아름다웠는지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붙어서요.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게 1순위가 돼야 돼, 양육에. 오늘 우리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몸부림 잘 안 됩니다. 와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요. 새로운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기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면 그 사업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 얘기했지만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업장이 믿음의 사업장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업장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치면 하나님 그 사업장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믿는다고 하지만 늘 내 생각이 사실 우선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좋으면 그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하나님 더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그 나라 그 의 먼저 구하기보다 다른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선입니다. 와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질척거리며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와서 이러면서 마치면서 월상 예배 드리며 이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9월 1일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들 새로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 속에, 그분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고백, 간증하는 삶이 되면은 9월 새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으로 새로운 9월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